디도가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레데 사람들이 어땠느냐, 그리고 그레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들 문제였습니다. 거기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유대인, 할례파 유대인들, 할례했는데 끊임없이 할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평생을 사실은 할례파 유대인들하고 싸우다가 할례파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미 이야기돼서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심판받고 죽은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있던 할례파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평생을 할례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할례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루살렘 의회.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첫 번째 회의가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교회사 역사를 보면 최소 7차에 걸친 에큐메니컬 카운슬, 그러니까 교회 회의가 열립니다. 그게 이제 AD 300년 이후부터 열리기 시작하는데, 대개 이제 AD 300년 이후에 로마의 황제였던 사람들이 다 로마에 있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로마는 이제 너무 부패했고 로마는 사탄의 도시고 그러니까 더 이상 로마에다가 수도를 두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에서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로 천도를 하죠. 그래서 수도를 로마에서 터키 이스탄불로, 지금의 이제 그 당시에 비잔티움 옮긴 다음에 거기를 도시를 건설하고 콘스탄티노플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로마, 새로운 로마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도를 보면 서쪽에 있고 이제 로마는 동쪽에 있고 콘스탄티노플은 동쪽에 있고 기존의 로마는 서쪽에 있어서 훗날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쪽에 있는 로마, 콘스탄티노플을 서쪽에 있는 로마 그래서 동쪽에 있는 로마 그래서 동로마,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로마는 서쪽에 있으니까 서로마. 그래서 역사에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황제들이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다음부터 거기에서 황제가 주도하에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가지고 회의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인간의 아들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오케이,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인간의 아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인간의 아들이라고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뭐가 맞냐 가지고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유명한 회의를 하죠. 그래서 딱 한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인간의 아들이기도 하다. 그렇게 그 회의에서 결론을 내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나오고 인간의 아들도 나오지만 그걸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데는 그런 회의가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이신 예수의 엄마냐, 인간이신 예수의 엄마냐.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엄마냐, 예수님의 엄마냐, 요거 가지고서 또 한동안 싸웠습니다. 그것도 역시 다른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머니이기도 하시고 인간의 어머니이기도 하시다. 이런 이제 그런 교리가 나오게 되죠. 또 이제 유명한 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도 그런 회의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AD 300년 이후에 7번, 최소 7번에 의한 회의들을 통해서 그런 교리들을 완성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눈을 씻고 봐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삼위일체를 눈을 씻고 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가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지금도 제가 연구해서 공부할 때 거기서도 삼위일체 가지고 논문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AD 300년 이후에 그런 회의를 통해서 기독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들이 이제 완성이 돼요. 자꾸만. 그런데 그런 회의의 모체가 어디냐? 예루살렘 회의인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은 뭐 가지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은 사도 바울이 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했는데, 예수를 전했을 때 유태인들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유태인 아닌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유태인들이 자꾸만, 야, 너희들은 예수를 믿기도 하고 뭐 성령도 받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야.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만 크리스찬이 돼.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 그 사도들한테 질문한 겁니다. 할례를 꼭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긴 회의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내가 가서 보니, 여기를 다녀보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가서 봤더니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받은 성령이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40일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금식하면서 받았던 그 불같은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이나 이 사람들이 받은 성령이나 똑같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도 우리가 주셨던 동일한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됐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받으면 됐지. 무슨 할례냐? 그래서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그러면 할례를 위한 예루살렘 회의, 사도들의 회의, 첫 번째 기독교에서 있었던 첫 번째 회의가 나오죠. 그런데 그 회의를 해가지고서 안디옥으로 보낼 때에 그냥 말만 해가지고서 돌려보내면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거기 사는 유태인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사도들이 도장을 꽉 찍고 이 편지를 전달해라.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공인된 편지를 가지고 와서 안디옥에다가 딱 내놓게 되는데,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파송되어서 그 회의를 질문을 하고 그 편지를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인데, 두 사람이 거기서 파송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편지를 가지고 가면 거기 있는 안디옥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야, 씨, 너희들이 편지 위조했지? 거짓말이지? 니네들이 도장 찍었지? 그러니까 그때 사도들이 바나바와 바울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때 같이 딸려보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둘을 같이 보냅니다. 같이 보낼 때 그 유명한 사람이 함께 따라가죠. 그 사람이 누구냐? 신라가 따라가죠. 신라가. 그 신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선교행을 떠난 사람이 신라입니다. 신라는 안디옥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서 가르침을 받던 가장 신실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같이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같이 가가지고 이거 사도들이 써준 편지 맞아. 그래서 공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필요 없다. 사도행전 15장 얘기를 제가 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할례 문제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그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약 20여 년 동안 죽을 때까지도 사도행전 15장에서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태인들이 얘기해서 결국은 유태인들이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21장부터 시작해서 2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전부 다 사도 바울 죽이는 것이 바로 할례 문제 때문에 잡아 죽이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뭐라 그러냐면 할례는 사람의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거다라고 할례를 바꿨습니다. 할례는 사람의 표피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가 할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바꾼 거고요. 그 이후에 로마서, 갈라디아에서는요, 할례는 필요 없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율법의 시효는 끝났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부터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라고 바꾼 겁니다. 믿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거기에 십계명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가지고 있었던 그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약의 시대에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사랑, 은혜, 구원, 믿음, 성령의 시대로 확 바꿔졌죠. 할례는 필요 없다고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곳곳에서는 할례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할례 문제 가지고 괴롭혔습니다. 그레데에도 똑같았습니다.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에도 할례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자,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할례파들은 하여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할례파 유대인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할례를 가지고 물고 늘어다니는지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한다. 불순종이 뭡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15장의 그 회의 내용을 다 알아요. 사도들까지도 보증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끝까지 안 들어요. 자기 고집이 엄청 세요. 유태인들 그럼 지금도 고집이 엄청 센데요. 자기 고집이 엄청 세요. 불순종해요. 헛된 말을 하죠. 헛된 말이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속이는 자가 많아요. 계속 사람들을 속여요. 그 사람들이 다 할례파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그러하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이겨먹는 유태인들인데 디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진짜 없고 너무나도 감사한데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저를 이겨먹어요. 저를 담임 목사를 결국 굴복시켜요. 그럼 부목사님은요 아무것도 아니죠. 눈치 봐야죠. 한마디 하면 아무 말도 못하죠. 저야 뭐 대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그랬다가는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얼굴 안 보이게 해요. 사도 바울을 이겨먹는 사람들이 디도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막 이 불순종하고요. 헛된 말 짓거리고 있고 그리고 남을 속여요. 할례파 유대인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 1순위 무조건 할례파 유대인입니다. 원래 구약 시대에 할례 받았던 사람들.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결국 사도 바울 그걸로 죽이잖아요. 자, 11절 보세요.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11절 뭐라고 시작하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의 입을 틀어 막아라. 자, 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서 꾸준히 이야기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 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교회는요, 복음으로 이루어진 곳이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다 사라져도 복음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복음만. 여러분, 우리가 꼭 해외 선교를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죽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안 하고 잘 살았는데. 교회가 꼭 이웃을 섬겨야 됩니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는 겁니다. 은혜로 선교하고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로 나누고 은혜로 낮아지고 은혜로 희생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희생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교회의 기본은요, 신앙의 기본은요, 다른 건 다 없습니다. 정확하게 없고요. 딱 하나 남으면 복음만 남습니다. 복음이 사라진 교회 의미 없어요. 복음이 없는데 선교하면 뭐합니까? 복음이 없는데 봉사하면 뭐합니까? 복음이 없는데 모이면 뭐합니까? 다 필요 없어요. 복음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복음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복음이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고 이 네 가지 사형에 딱 네 가지 말고는 교회에 남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붙는 것은요. 전부 다 붙는 것은 그거 가지고 붙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쓸데없는 걸 해봐야 의미 없고요. 쓸데없는 말을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희생과 낮아짐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이 남아있어야지 교회인 거죠. 쓸데없이 이런 말 하면 뭐예요? 남을 속이면 뭐예요? 다 의미 없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의 입을 막아라.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막아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입을 다 막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 입을 막아야 돼요. 사실은. 정말 제가 있었던 교회가 이제 교역자니까 뭐 태생적으로 저는 교회를 돌아다녀야 하는 입장이고 여기는 이제 제가 교회 마지막이고 여기서 이제 목회하다 끝나는 것이고 이제 제가 이제 목회 끝나면 이제 여기서 은퇴를 하면 다른 교회 가가지고서 이런저런 신앙생활 하겠지만 거기서 등록하고 다니겠어요?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마는 거지. 제가 여기 교회는 섬기는 교회는 마지막인데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 보는데요. 그 복음 외의 것을 가지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의 감정 상하게 하고 막. 다 의미 없어요. 전부 다. 하나도 의미 없어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요. 내가 나를 점검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느냐, 내가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씀 들으면 다 내 거지. 저건 김 집사가 들어야 돼. 그런 말 없다 그랬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겠죠. 다 하는 얘기는 나한테 하는 얘기니까. 자, 11절 뭐라 그래요?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불순종하는 사람들,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속이는 것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그냥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들의 입을 막아라. 자,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12절은 이제 설명하면 좀 기니까 넘어가고 별로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예, 엄히 꾸짖으랍니다. 디도가 그럴 만한 거기에서 위치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면 몰라도 안 되는데 디도가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나이가 젊으니까 당연히 안 되고요. 경험이 없으니까 안 되고요. 사도 바울만은 영적인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고요. 뭐 사도 바울처럼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안 되고요. 다 안 되지만 뭘로 그들의 입을 막고 뭘로 그들을 꾸짖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자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보세요. 왜 꾸짖어야 되느냐? 엄히 왜 입을 막아야 되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13절 하반절.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여러분 남의 돈 1,000원이라도 우리가 사기쳐서 받고 싶어요?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 남의 돈, 단돈 1원도 못 해요. 믿음이 있으면 남들을 괴롭게 해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남들을 괴롭게 안 해요. 믿음이 있는데 사기를 쳐요? 안 돼요. 믿음인데 남을 때려요? 안 돼요. 믿음인데 막 시끄럽게 해요? 안 돼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용납 못 하셔요. 믿음이 있으면 안 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믿음 없으니까 비방하는 거고, 믿음 없으니까 그런 짓들을 공공연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입을 딱 막고 어미꾸짖어서 허탄한 말 못하게 하고 속이는 짓 못하게 하고 딱 막으면, 그리고 믿음을 제대로 가르치면 그들이 믿음에 딱 서 있지 않겠어요?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는 이유, 어미꾸짖어야 하는 이유,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14절,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야, 그거 뭐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믿음을 이야기를 해줘야죠.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얘기하면 안 따라가죠. 허탄한 이야기를 왜 따라갑니까?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누가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죠. 믿음이 있으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그게 없으니까 휩쓸려요. 자꾸. 저 말이 맞네. 할례 받으러 가야지. 저 말이 맞네. 내가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딱 보고 하는 겁니다. 딱 보고. 자, 15절 보시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할례예요. 모든 것이. 너 할례해야지. 할례해야지. 거기에 꽂히면 그냥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유로운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자유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면요, 다 예쁘다니까요. 전부 다. 지난번에 외국 나갔을 때도 그런 이제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하다가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별로 시덥지 않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저렇게 해? 제가 볼 때는 진짜 지적거리가 엄청 많아요. 어떤 때는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을 수도 있어요. 정말 왜 저렇게 하고 다니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딸이에요. 나는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막 무시하고 내가 막 미워하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함부로 못해요, 우리가. 옆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귀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예뻐요. 전부 다. 안 예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해요. 안 귀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예쁘고 귀엽고 그래요. 너무. 그냥 얼굴만 봐도 좋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딱 만났는데 그냥 보자마자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요. 저한테 농담하는 것도 기뻐 죽겠어요. 목사님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농담하는 게 너무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보면은 숨고 뭐 그러지 않고 담임 목사 보고서 농담하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농담하는 순간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다 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농담도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니까 농담하는 거지. 다 예뻐요. 보세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만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이 앞에. 디모데전서는 디도서 앞에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40페이지. 딱 하나만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이거 옛날에 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외우기도 편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외우기도 편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니까요. 감사함으로 받아봐요.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냥 다 귀해요. 전부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너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 이것도 저것도 다 그래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한데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한 것이 없어요. 다 더러워. 전부 다. 색안경 쓰고 볼 필요가 없어요. 안경 쓰면 전부 다 빨강색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 외우기도 편하잖아요. 그냥 한번 이런 때 외워둬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다 감사죠.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돼. 내 고집대로 그냥. 할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뭐 교회 이런 장식 저런 장식이 뭐가 중요해요.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뭐가 중요해요.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주일에 왔는데 청소가 안 돼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청소 안 될 수도 있죠. 괜찮아요. 교회 어디가 좀 부서졌어요. 괜찮아요. 그냥 고치면 되죠. 좀 늦게라도 고치면 되죠.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은혜가 중요하죠. 교회 와가지고 깔끔한데 교회 와가지고서 시험만 들고 간다. 도대체가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 와가지고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쫙 받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한데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세상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들의 양심이 더럽고 마음이 더러운 겁니다. 그런 눈이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 더러워 보이죠.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행위로 부인하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은데 행위로는 부인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다 괜찮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 이러면 되는 거다. 오늘 디도에게 얘기합니다. 너 목회 힘들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고집, 내 아집 때문에 복음을 흐려버리는 건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또 한 번 결단하고 힘을 냅니다.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 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